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묵상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저는 특히 용혈성 빈혈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제 투병하고 있을 때 주변의 많은 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들은 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과 역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제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다 객관적인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이 교회 양육 프로그램 중에 예수 제자 훈련 학교 JDS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리큘럼 중에 여러 가지 은사를 갖고 계시다는 영국 목사님께서 개개인마다 일일이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기도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제 귀에 대고 조용한 음성으로 그러나 또렷하게 I love you, my son. You are my special son.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무덤덤했습니다. 가슴에 와서 특별히 닿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그냥 의례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겠거니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한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림프종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와 묵상 중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거나 내게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묵상 중인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이른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저한테 아주 강한 감동을 주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들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음성이 제 가슴에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목사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제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 감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기뻐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감동의 전율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눈물을 그때 흘리게 되었죠. 그런 감동을 또 주신 하나님께 아주 무수한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계속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프거나 슬프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설사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셨다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정말 한결같았고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간다고 생각을 했고 고난의 터널을 외롭게 지난다고 생각을 제가 했었지만 그것은 저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제 곁에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은 제 나그네 인생길에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의 추구, 즉 faithful life를 추구하는 데 있어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그 묵상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묵상을 기뻐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기뻐하기를 원한다. 즉 나의 묵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먼저 생각났습니다. 암송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제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말씀도 크게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상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심판의 기준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며 심판의 결과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질 적절한 상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상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또는 의의 면류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상급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상을 주신다는 시제도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은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게 되는 주님과의 화평,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이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 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나의 고백이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과 소망이 생겼다는 사랑이 생겼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라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경험을 했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특별 보너스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 중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의미는 어떤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기뻐하실지를 경험해 봄으로써 배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그 앞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경험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구약에서 예표되었던 그런 제사 제도를 모두 완성시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입고 계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뇌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승리와 영광과 존귀를 마침내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순정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본체이신 분이 사람들과 같은 죄의 몸이 되셔서 다가올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치욕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곧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신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가능한 일들이지 아니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이 땅에서 복음 선포와 전도, 말씀의 가르침, 병 고침,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이제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포기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는 마지막 종착역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정말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까지 가는 순종의 과정을 다 통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의 조건으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가장 우선하여 설정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은 자만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평생을 두고 기도하며 나를 부인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 온전히 있지 아니하고는 또 내가 온전히 변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정말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정말 족하다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가난해졌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내게 중요한 가치나 의미를 주지 못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나의 삶의 가치와 진정한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와 이제 소망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이 이런 저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머무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